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은 눈이 몇 개일까요? 옆 사람 보세요. 눈이 몇 개인가? 금방 알 수 있죠? 사람은 눈이 두 개죠. 그런데 우리 보여지는 눈만 두 개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사람은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눈과 속사람으로 보여지는 눈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겉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상대편을 바라보는 이러한 눈이 우리의 보여지는 눈이 되겠지요. 근데 속사람의 눈은 마음의 눈일 것이고 믿음의 눈일 것이고 생명의 눈이 되어지는 것이죠. 겉사람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연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헷갈리죠. 다윗이 육신의 눈으로 오늘 역사적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그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마사 14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죠. 1000년 후에,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다윗이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그래요.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때 확실한 대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죠. 왜? 그의 혈통으로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절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심, 즉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믿음의 눈, 영의 눈, 그 눈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구약과 신약이 구원이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언제나 성령을 통하여 계시하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거기까지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맞지만 오늘 다윗이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예수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하신 후에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다윗에 대하여 설교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몸 1000년 후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윗이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시라,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그 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화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본 것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구원의 실체를 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신약은 구약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간에 묶여 있지 않고 믿음은 은혜 안에 묶여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특정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선지자들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앞에서 행하는 자들을 특별하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성령이 임하여서 오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겉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만 속사람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현실 속에 절망이지만 믿음의 눈을 통하여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겉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무슨 겉사람이 다윗이 1000년 후에 올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말은 이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론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고 너무너무나 말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겉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하셨어요. 밝혀주셨어요. 예?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불을 다 끄게 되면 작은 글자들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한밤중에 잘 보여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조명하심이, 그분이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알게 해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겉사람이 강한 사람과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달라요. 겉사람은 오늘 우리의 육이죠.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겉사람이 강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겉사람의 것만 우리가 따르게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싸나운 개와 착한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긴다? 예?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 무슨 개? 싸나운 개와 착한 개가 싸우면 어떤 개가 이기냐면 열흘이면 됩니다. 열흘 동안 아무리 싸나운 개 밥 한 끼를 안 줘버려.
그리고 순한 개는 밥을 열흘 동안 잘 줘. 그 둘이 붙었어.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싸나워도 힘이 없어. 이러다 마는 거예요. 이러다 마는. 소리도 크게 못 낼걸요? 열흘 동안 밥 한 끼 안 주면? 아마 고개나 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리 착한 개는, 이게 아무리 착하더라도 그 힘의 능력이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튼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겉사람에게 계속 여러분의 영양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사람에게 여러분의 영양분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속사람이 말씀이고 속사람이 예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주어지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속사람에게 그렇지요, 다윗이 육신의 눈으로는, 겉사람으로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봅니까? 자신의 몸에서 천년 후에 육신의 혈통으로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속사람으로 성령님께서 그를 알게 하셨으니까 내 앞에 계신 주를 보우며, 아멘입니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만 오늘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 이 겉사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한 발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그 말씀이 사실인 것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이 그 아멘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가 겉사람도 들어. 그러면 삼중적 효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말씀을 고백하는 행위, 내 자신이 그 말씀이 들려져서 주님 앞에 날마다 속사람이 주님 앞에 아멘으로 나가는 행위. 할렐루야. 이 좋은 걸 왜 안 하려고 하세요? 많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그러면 다윗이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거기까지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본 결과가 뭐래요? 그 결과가 뭐래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겉사람이 계속 겉사람으로만 살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계속 요동쳐요, 잔잔해요? 항상 요동쳐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다윗의 그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의 그의 삶은, 다윗이 한 일은 어떤 일을 했어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골리앗 죽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나라에 공을 세운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후로부터 10년 동안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요? 요동치는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그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했고 그의 삶은 정말 요동치는 삶, 흔들리는 삶, 그리고 불안한 삶의 연속이었어요. 매 순간이 죽음의 경각이 넘나드는, 요새에 올라가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내 앞에 계신,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니까 그 주를 뵙는 순간 내가 뭐 하지 않는다?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가 속사람으로 계속 누구를 볼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의 도망치는 여정에서 우리가 작정의 밤을 통하여 여러분 들었잖아요. 예? 어디? 라마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 사무엘 있잖아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의 미래가 걱정이 안 된다니까. 선지자는 미래를 책임져 주는 분이니까. 그러죠? 여러분,
라마에서 내려와서 어디에 있었어요? 기브아에 있어요. 기브아는 누가 사는 거예요? 사울 왕이 사는 거죠. 왕은 뭐를 말하죠? 통치를 말하는 거죠. 통치. 예? 여러분, 사울 왕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항상 요동치는 인생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다윗을, 야, 골리앗을 물리친 자는 내 딸을 줄 것이고 국방부 장관을 시켜줄 것이고 특별한 대우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세우려고 했는데 들어오는데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소리 듣고 그냥 뒤집어졌잖아요. 사울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통치 받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저를 보니까 내가 사울의 통치를 받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좀 어려우면 막 마음이 무너지고 좀 잘 되면 너무 좋아지고 막 좋아지고, 예.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건강하면 괜찮고 조금 아프면 뭐지? 그러면서 막 쓰러지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통치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그런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여전히 사울의 통치를 받고 있어. 사울의 세상에 요동치는 것에, 그것에 내가 통치받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일어날 때 내 요동치는 마음이 잠잠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일 앞에 오늘 우리는 요동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요동침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죠. 사울이 아들람 굴에 들어왔을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과 다윗에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울 왕의 통치를 받는 곳으로 똑같이 다윗에게 조언을 하잖아요. 기회입니다, 왕이요. 이를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아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와 사울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주 형격하게 나타나는 것이 요동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기를 바랍니다. 높당에 내려갔더니만 어떤 그리스도를 만나요? 아히멜렉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걸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야,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그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구나, 내가 예배할 수 있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게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고백이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내 자랑과 내 것에 휩싸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혼란하고 혼잡하고 참과 거짓, 경계가 무너지고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고 진리는 상대화되어져 버렸잖아요. 심지어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라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사회적 성이라는 젠더라는 이러한 모든 것들로 오늘 우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는 죄가 아니에요. 죄는 언제나 있었어요. 존재해 왔어요. 문제는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한 겉사람만 추구하는 우리의 인생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 생명이 빠진 신앙은 반드시 요동하고 흔들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래서 복음은 문제를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복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환경이 안정되어서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망자였고 위협 가운데 있었고 배신을 날마다 경험해야만 했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속사람이 항상 자기 앞에 계신 주를 보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도록 그 주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항상 배움으로 인하여 요동하는 세상에서 요동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25절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내 앞에 항상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 그분을 보게 하셨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할렐루야. 성경의 우편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저는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편이라는 얘기는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 제가 읽고 3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그 주를 배움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세 번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33절은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왼편과 오른편에 나누었다라고 말하고 34절은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할렐루야. 오른편, 다윗은 오늘 오른편에 아버지의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오른편에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비된 나라가 상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오른편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른편 구원의 확신을 어저께 보강을 했고 지금 확신제자 오늘 새 생명에 대해서 나가고 또 지난주에 다리에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90% 이상 95% 이상 다 확신제자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 외적인 증거. 여러분 겸손해서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렇게 외적인 증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이르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내 감정에다 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의 주체자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확신을 오늘 그리스도께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둔다는 얘기는 생명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외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들려진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뭐라고요? 내적인 증거, 성령의 증거잖아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교회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끄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 세 번째 증거 뭐예요? 삶에서의 증거, 삶에서의 변화인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편에 계심으로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내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매번 보며 나의 인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나로 흔들리지 않도록 오른편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은 날마다 심어주신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편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래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입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입니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뭐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신 자, 우리를 위하여 참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간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구약의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400명, 450명, 850명, 그리고 또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군사들, 제가 생각해 볼 때 최소한 2,000명 이상이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그러는 가운데 엘리야 한 사람만 올라갔어요. 2,000분의 1의 대결인 거죠.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정말 그 마음속에 애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산에는 혼자 올라갔지만 그와 함께하는 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몇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엘리야를 위하여 도구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지금, 오늘 우리는 신의 악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1994년 빌레 그레함 목사님이 그 북한에 가서 설교하고 그랬던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 영화를 보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이 1907년 평양으로부터 먼저 들어왔어요. 그 이후로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펴나갔고, 중국 만주로부터 한문 성경이 또 북한으로 유입되었고,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고 복음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그분의 은혜가 구약 가운데 엘리야를 비롯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면 신약시대의 히브리서 1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약시대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콜로세움에 가보니까 대형 라운드형의 그러한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믿음의 사람들 일가족 다 놓고 며칠 동안 굶긴 사자를 풀어 놓아서 허벅지를 뜯어먹게 하고 팔다리를 잘라 먹게 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지켜 그러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참된 인생의 생명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간구하심,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들이 믿음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우리의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독려하는 믿음의 사람들 7,000명을 우리 주위에 남겨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목장 모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삼겹줄을 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하고 또 마음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서로 보살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자, 부목자를 통해서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세상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을 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라고 오늘 그 목장 모임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죠?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예? 잘 되고 있는 그런 데는 주님이 더욱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오늘 우리 믿음의 그러한 동역자들을 붙여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보았다 못 보았다? 속사람으로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계속 다윗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우편에 계신 그 줄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많은 모든 일들이 있을 때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삼겹줄을 통하여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께서 7,000명을 우리 주위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어떠한 위협과 죽음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예수 생명 모르잖아요. 어떤 생명이죠? 앞 눈으로 보는 다윗을 통하여, 자기 믿음의 눈을 통하여 자기 앞에 계신, 항상 계신 주를 보는 그러한 생명이잖아요. 요동하지 않게 하는 생명이요, 우편에 계시는 생명이잖아요. 그 주님의 생명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현실의 고난에 흔들리는 거죠. 현실의 고난은 어떤 거예요? 다윗에게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죠.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매번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 생명 안에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그 예수 생명 안에 영원히 들어있어요. 그것은 마지막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그것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생명 모르면, 예수 생명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현실의 고난에 흔들리고 영원한 평강과 천국 누린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 모르면 현실과 고난에 흔들리고 예수 생명 알면 영원한 평강과 천국 누린다. 아멘. 예수 생명 눈앞에 보여지는 그리스도, 요동치 않게 하는 그리스도, 우편에서 우리를 항상 중보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평강과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오늘 다윗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겉사람으로는 정말 영원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몸에서 천년 후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또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항상 보았고 그 주님을 봄으로 나로 요동치 않게 하셨고, 그분은 보좌 우편에, 정말 우편에, 우리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